읽겠습니다. 전서 3장 12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이란 공정진언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코엘렛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단언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선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선이 뭘까 질문했을 때 이 공존지능을 높이는 거구나. 이게 정말 선이구나 하는 사실을 서로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가드너죠.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명 다중지능 이론인데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능 외에도 9번째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영성지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실존지능 혹은 공존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공존지능은 인간의 존재 이유, 진정한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왜 살지? 진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어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바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이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공존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존지능이 높은 사람은 나보다 우리 성공보다는 가치를 따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존지능이 중요한 이유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능이 떨어지게 되면 공동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정말 좋아, 예를 들어. 또 탁월하게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공존지능이 떨어져. 그럼 자기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의 위대함이 뭐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자로 거듭나죠. 이게 사실은 공존지능이죠. 저는 이런 변화가 되게 놀라운 변화라고 봐요. 왜?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원래 살았던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회복된 지능이 뭐냐? 공존지능이라는 거.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중요성을 이제 신학계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권을 넘어서서 사회구원에 대해서 관심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 사회뿐 아니라 환경에까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선전관 게벨스 다 알죠. 탁월한 웅변가였어.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충동해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켜 나갔죠. 결과 대학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반면에 마틴 루터 킹,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죠. 연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충동이 아니라 감동을 주죠.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조율을 해요. 유명한 나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를 구분짓지 않죠. 오히려 차별의 편견을 깨고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시뮬레이션 하게 해줘요. 그죠? 게베스와 마틴 루터 킹 차이가 뭘까? 사람을 충동하는 사람과 감동 주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과 조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 공존지능이죠.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초기 기독교인들 이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상호 동용 의무 상통의 삶을 그들은 생각한 게 아니라 직접 실천에 옮겨 나아가자. 그들이 여러분 예전에도 이랬느냐? 아니에요. 과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야. 주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스승을 따르기 위해 배를 버렸던 경험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근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돈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분노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익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계기가 뭐냐? 그죠? 공존 지능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 공유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인생의 공유 가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야, 공유 가치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고, 또 나이지리아 이야기 가운데 뭐 나오는 이야기라기도 하고 하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공유 가치인 거죠. 아이는 공유 가치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 세대 공유 가치죠. 왜?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을 통해서 지금의 이 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공동으로 키워줘야 한다는 거지. 공동 육아 개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엄마가 뭐 젖이 안 나오면 이 그 뭐죠? 젖동량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남의 애를 왜 먹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모성 본능이나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공유 가치를 실현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공유 가치가 뭡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기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변화되죠.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 교회의 존재 이유 핵심 가치야. 뼈대가 있어야 몸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뼈대를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유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공유 가치가 훈련된 교회가 나눔이란 열매를 맺게 된다. 왜 나눔 시작이 되었을까? 공유 가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말씀,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나눔,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지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능이 진짜 높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양심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양심이 회복돼요. 양심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양심은 여러분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도덕은 여러분 강제성이 없는 최소한의 법이잖아. 그죠? 도덕의 이 특징이 뭐냐? 강제성이 없어. 하지만 최소한의 법이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낮은 수준의 도덕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눔과 배려, 존중이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이 지켜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 일반 도덕은 지켜야 돼. 길거리에 가다가 웬만하면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따랐으면 잘 건너야 되고. 우리는 잘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낮은 수준의 도덕인 거죠. 높은 수준의 도덕은 뭐예요? 나눔,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인 거죠.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 그죠? 강제성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양심이 살아있는,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은 실천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교회 이렇게 다 유무상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떡하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소개를 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사실은 이 뒷부분은 빼고 소유를 팔아. 이게 사실은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뒷내용만 없다면. 목적이 뭐예요?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얼마를 감추니 안 해도 알아. 문제가 이거였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 거짓말. 저는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속상하기도. 소유를 판 이유가 뭐야? 나누려고 하는 마음. 공유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값을 얼마를 감췄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적은. 양심이 뭐예요? 함께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야. 근데 함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죽은 양심으로 바뀌는 거죠. 양심이 죽어가면 인생이 전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야 할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죠?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한 거야. 그 사실 얼마나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팔았어. 어쨌든 소유를 팔았어. 그 정직하면 된 거야. 그다음에 내 판 거의 일부는 그냥 나를 위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돈이 필요해요. 나 좀 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도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양심이 희석되고 욕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죠. 이 전락인 거야, 전락. 인간이 전락해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베르 까미의 전락. 그죠? 내용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 차례 제가 뭐 말했던 다리를 건너는데 여인이 죽을 거라는 거라 사살할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랬어. 진짜 풍동 소리가 왜 자신이 그냥 지나갔느냐? 음,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죠. 대부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거를 관여를 하면 저 문제에 내가 휘말리잖아. 증인이 돼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사실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문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언제부터 이 클레망스라는 사람을 괴롭히죠. 전락이 하죠. 클레망스는 여러분 자살을 기도하는 여인을 구해줘야 할 법적 책임, 도덕적 의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났더니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지. 더 괴로워지는 거지. 우리는 모두 여러분 물건을 반드시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면 실천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어요. 도적인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양심이 회복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당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 나는 남을 배려해. 또 저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뭐 화나는 건 사실이지만 분노를 가라앉혀라. 너나 저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내 앞에서 다 죄인이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죠? 피노키오가 귀뚜라미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발로 밟아 죽이잖아.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맨날 말하잖아. 착하게 살아.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잖아. 그래서 바울은 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지. 양심을 속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죠? 왜? 양심을 속이고 살아보니 그게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에 선한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높아지느냐? 공존지능이 높아져. 공존지능.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행복할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 과연 우리가 공존지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말했죠. 나보다 우리 또 성공보다 가치를 다루는 힘이야. 더 중요한 것 인간의 존재의 이유, 진정한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죠.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 진정한 행복을 내가 추구해가. 진짜 근본적인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나 혼자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존하는 데. 또 공유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죠. 가진 돈 가지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거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뭘까? 공존지능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공존지능을 높여가는 것이죠. 자꾸 공존지능을 높여가는 그러한 삶의 성숙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